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악 가운데 있던 저희들, 아무 소망 없이 이 세상 살아가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의 나머지 삶이 결코 헛된 거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온전히 주님의 영광과 나라만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오늘까지 주님 몸된 교회 안에서 항상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 또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말씀에 나올 때마다 항상 저희가 너무나도 부족하고 어리석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주님, 그때마다 말씀으로 저에게 지혜 주시고 흔들리는 믿음 말씀으로 굳건히 세워주시고 갈 바를 몰라 헤매이던 저희들에게 항상 말씀으로 마땅히 갈 길을 밝히 비춰주셔서 비록 유혹 많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좌로나 우로나 이 세상 풍파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항상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럼 머지않아 주님 앞에 섰을 때 모두 다 칭찬받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히 마지막 때에 아직 주변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많은 이루어진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도록 저에게 항상 기회 주시고 또한 명철함을 주셔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에도 많은 곳에서 주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증거되는 곳마다 주님 함께 해주셔서 그 불쌍한 영혼들 말씀을 통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입술에도 주님 힘입혀 주셔서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오늘 같이 모여 말씀을 배우고는 이 귀한 시간 온전히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합니다. 아직 이곳에 도착하지 못한 형제자매 있으면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동일한 은혜로서 채워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다 주님의 능력의 손 가운데 의지하면서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같이 성경 마태복음 20장 찾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찾으셨으면 천천히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꿈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저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저희가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뇨.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진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15절 16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네,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 한 주간 아마 다들 교회 소식지를 통해서 목사님들 또 전도사님들이 많은 곳에서 지금 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되는 곳마다 참고하셔서 기도해 주시고 기도로서 동참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만큼 집회가 많이 개최된다는 것은 우리가 추수 때가 거의 끝날 무렵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더욱 아직 저희 주변에 구원받지 못한 많은 불쌍한 이루어진 영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십니다. 그때마다 저희가 먼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그들에게 어떻게 행해야 되고 또 구원받지 못한 분들에게 어떻게 주님 품으로 인도해야 되는지를 더욱 말씀을 통해 저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러한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집회가 진행되는 곳마다 다들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그 집회가 많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어떤 말씀으로 같이 상고할까라고 했는데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아마 주일날 마태복음 강행을 통해서 목사님이 어느 정도 아마 설명해 주셨고 또 그 가운데서 교훈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특히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시기 때문에 또 그 안에 있는 또 내용들을 또 첨가해서 같이 상고하자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아마 누구나가 다 한 번쯤은 조금 젊었을 때 나이가 어렸을 때 구원받고 주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의 그 역사와 일에 동참하며 살아갔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러한 아쉬움을 갖고 아마 신앙생활을 했었을 겁니다. 아마 초등학생한테 물어봐도 초등학생은 내가 유치원 때 구원받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하시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때는 다 다르지만 그 나이도 다 다르지만 그러나 모든 것이 다 아쉬움을 갖는 것이 아마 주님의 일을 하는 일에 있어서입니다. 그와 동일하게 우리 주변에는 젊어서 구원받지 않고 연세가 지극히 드신 그러한 분들이 구원을 받고 또 주님의 일을 하는 가운데 때로는 아쉬운 말을 이렇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좀 더 일찍 구원받고 기력이 있을 때 구원받았다면 주님의 그 은혜에 보답하면서 더 힘써서 복음을 전하면서 살 수 있었을 텐데 라는 그러한 후회와 아쉬움 섞인 말씀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젊어서 나이 어려서 구원받았다 그래서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받을 상급이 더 많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비록 늦게 구원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그 심령을 살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의 상급과 격려를 주실는지 우리는 누구나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만 내가 어느 때 구원받았다면은 내가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내가 구원받기에 딱 적당한 나이기 때문에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안다면은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때만큼만은 주님의 복음과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면은 아마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그러한 상급을
주님 앞에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도 그 포도원 주인이 그 추수 때가 다 돼서 그 장터에 가서 그 일꾼을 찾는 그 모습을 통해 그 주님의 그 심정, 그리고 포도가 다 탐스럽게 그 익고 수확기가 다 됐는데 그 또 많은 일꾼이 필요한 그 주인의 심정을 우리가 엿볼 수 있고, 또 그 포도밭에 일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 마지막에 11시에 들어간 그 사람들의 그 마음, 그리고 끝까지 그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장터에서 누군가가 나를 불러 일을 시켜주시겠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던 그 사람들은 그 주인이 불러 그 포도밭에 들여보내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도 나이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다만 내 마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그러한 뜻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주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기회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이스라엘의 이 포도 수확기는 9월이 마지막입니다. 가을에 그 포도를 수확하고 4월에서 6월까지는 곡식을 거두는 시절인데, 만약에 9월이 지나가기 전에 그 포도를 다 수확하지 못했다면은 이제 우기가 시작돼서 그 포도밭에 열려있는 많은 포도를 거두지 못하고 그냥 내버리는 그러한 아쉬움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자, 그때 이 포도밭 주인이 얼마나 그 포도의 수확량이 많았다면 그가 이른 아침에 장터에 가서 또 많은 사람들을 또 부르고 또 제3시, 제6시, 제9시, 제11시에도 사람을 불러서 그 포도밭에 들어가 추수하는 일에 동참할 수 있게끔 해주신 것은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마지막 때의 주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0장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무엇을 알 수 있냐? 우리에게 나머지 때, 우리가 그 많은 곡식을 거둘 수 있을 때, 그리고 이루어진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는 이러한 시기도 언젠가는 끝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모든 것이 다 때가 있다라는 것을 아마 모두 다 느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도서 3장 1절 2절에도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심을 때가 있고 또한 심은 것을 거둘 때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세상 살다가 우리가 보는 것처럼 모든 것이 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 시대도 언젠가는 끝날 때가 있다는 것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때가 마냥 하나님께서 연장해 주시겠지, 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때도 하나님께서 무한정으로 연장해 주시겠지라는 그러한 안일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 아마 어느 날 갑자기 그 구원받고 전도할 수 있는 그때가 지난다면 우리 마음속에 아마 아쉬움을 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잠언 3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장 27절, 28절입니다. 잠언 3장 27절, 28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자,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아마 때를 놓쳐서 그 사람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조금만 부지런했다면, 조금만 일찍 찾아뵀다면 아마 그분도 말씀을 통해 구원받지 않았을까라는 그러한 아쉬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많은 그때가 우리가 놓칠 때가 있습니다. 학생은 그 학생 시절에 공부해야 할 때가 바로 그에게 자기가 해야 될 일이고, 그리고 우리가 전도할 때도 전도할 시기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효도할 때도 그 부모님들이 살아계셨을 때 우리가 효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복음이 지금 하나님께서 저희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는 이때도 우리가 이때를 놓쳤다면은 이 복음의 역사가 끝나면 우리는 다시도 그때를 아무리 되돌리려고 해도 다시 전도를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언젠가는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러한 때도 지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낌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때로는 세상 거에 때로는 안일함에 빠져 때로는 무뎌지고 나태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때를 우리에게 경고로서 주신 것은 바로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자,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너무나도 아쉬운 것은 바로 우리가 돈은 은행에다 저축할 수 있지만 시간은 아쉽게도 저축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어떤 때 우리가 한가했을 때 그 한가한 시간을 저축해 놨다가 바쁠 때 좀 꺼내서 쓰고 싶지 않습니까? 아마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근데 아쉽게도 그러지는 못하지요. 자, 그만큼 시간은 한번 흐르면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사랑도 그 상대가 있었을 때 우리가 사랑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지요. 오죽했으면 세상의 유행가 중에 있을 때 잘해라고 하는 유행가도 있겠습니까? 지금 내 주변에 전도할 분이 있다면은 지금 마땅히 전도해야 되고 사랑할 분이 있다면은 지금 마땅히 사랑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때는 언제든지 우리에게 떠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아쉽게도 그때 그 시간 우리에게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 시간마저도 아주 더디게 가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빨리 가고 있습니다. 2011년 아마 제아의 종소리를 들었던 때가 엊그제 같았는데 오늘 벌써 5월 18일이죠? 벌써 5개월이고 또 반달이 지났습니다. 아마 금년에 1월 1일에 금년에는 성경을 맺독해야 되겠다라고 계획하고 한 해를 시작했던 분들도 5월 중순이 되니까 시간이 언제 이렇게 됐어? 그러면서 아마 마음을 조급해지고 아마 빨리 읽으셔야 되겠다는 그러한 마음이 생길 거라고 생각해요. 자, 우리에게 얼마 남지 않는 이 시간도 너무나도 빨리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편 90편 10절에도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간거라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욥기에서도 우리의 날이 배틀붓보다 더 빠르니 소망 없이 보내는구나 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시간이 너무나도 빨리 간다는 것을 우리는 피부로 느끼면서 살고 있습니다. 욥기 9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9장 욥기 9장 25절 26절입니다.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날이 채비보다 빠르니 달려감으로 복을 볼 수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움킬 것에 날아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자,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는 것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아마 더욱 실감나고 더욱 현실적으로 와닿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마 10대에는 10km로 달려가고 20대는 20km로 달려간다고 하지만 60대 되면은 60km로 달리는 것이 아니라 총알처럼 시간이 간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이 그만큼 짧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시간적으로 좀 여유가 있었을 때는 우리의 행동은 좀 느려지고 좀 여유를 갖고 행동할 때가 있지만 시간이 촉박하다고 생각한다면은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마음이 그만큼 조급해야 될 때가 많아요. 그리고 그때는 시간이 왜 이렇게 더 빨리 가는지 아마 더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시간이 아주 살같이 이렇게 빨리 가는 것을 우리는 느낍니다. 자, 우리가 마땅히 그렇게 빨리 가는 그러한 시간들을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사용할까요? 누구에게나 다 사실 주어진 시간들은 그렇게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신 시간은 하루에 24시간이죠. 그러나 그 시간들을 좀 남들보다 더 많이, 더 길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뭔지 아세요? 네, 일찍 일어나는 거죠. 네, 마태복음 20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자,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이른 아침에 나간 그 집주인과 같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집주인은 그 포도밭에 열린 그 풍성한 포도를 보면서 그것을 다 수확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가 아침에 장터에 나가 많은 사람들을 고용해서 그 포도원에 들여보낼 때 그는 그 시간에 맞춰서 나간 것이 아니라 아침 일찍 나가서 그 품꾼을 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수확할 양은 많이 있지만 과연 그 장터에 가서 그만한 많은 사람들을 내가 구할 수 있을런지 그것도 걱정되고, 또 그만한 사람이 없다면은 또 다른 데 가서 또 품꾼을 구해야 된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아마 새벽에 일찍 그 장터에 가서 사람을 구하러 갔습니다. 자, 그것은 바로 그 9월 한 달이 지나면 이제 그 수확을 바라보면서 그 풍성한 그 포도를 바라보면서 수확하지 못했을 때의 그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이 포도밭 주인은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딱 요 시기를 놓친다면은 다시는 그것을 수확할 수 없는 그러한 아쉬움, 마치 하나님이 또 주님이 지금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그 수확을 거둬들이고 주님 앞에 인도하는 이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이 시기가 끝나면 이제는 복음을 전해도 구원받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가 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과 또 주님의 마음과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요한복음 9장입니다. 요한복음 9장 4절입니다. 요한복음 9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자, 지금은 때가 낮이다. 지금이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때다. 만약에 밤이 온다면은 우리가 다시 전도하고 싶어도 전도하지 못하는 그때가 올 것이다. 아무도 일할 수 없는 그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고, 이 포도밭 주인도 그때가 지나면은 수확하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는 아침부터 나갔습니다. 자, 우리에게 동일한 그러한 시간을 주어졌지만, 그러나 그 시간들을 정말 귀한데 값진 데에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절약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일찍 일어나게 되면은 하루의 시간이 조금 길어지게 되죠. 아마 늦게 일어나서 하루가 짧은 그러한 경험들도 많이 하셨을 겁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하루가 길어지고 시간이 남들보다 좀 여유 있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러한 여유가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24시간 시간을 우리가 스스로가 어떻게 더 늘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시간을 아끼고 그 시간을 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중에서 우리의 마음이 과거에 너무 연연하지 말아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지금 나이 들었다고, 내가 지금 힘이 없다고, 내가 아무 능력이 없다고, 주님의 일을 하지 못한다고 그냥 한탄만 하고 과거에 내가 좀 일찍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아쉬움만 갖고 있다 해도 그 시간들은 결코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때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전도를 할 걸, 내가 그때 형제자매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을 때 내가 봉사를 할 걸 라는 그러한 아쉬움은 가질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아쉬움이 내 마음에 많이 오랫동안 머물러 있다면 아마 그 시간 또한 낭비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아마 후회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그것은 아마 어려운 일일 겁니다. 우리가 후회 없이 살고 값진 데에 그 시간들을 사용하자 하고 계획을 했지만, 그러나 그 시간들이 지나면 아마 돌아봤을 때 그 시간들 속에서도 분명히 후회되고 아쉬움이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아쉬움은 어차피 지나갔고 어차피 과거로 됐기 때문에 우리에게 남겨진 앞의 것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불필요한 시간들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서 7장입니다. 전도서 7장 10절입니다. 전도서 7장 10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이 지혜가 아니니라. 자,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묻는 것이 지혜가 아니다. 어차피 흘러간 시간들, 아쉽게 보냈던 그 많은 시간들, 내 마음속에 그 시간을 연연하고 그 시간에 대해서 무의미하게 보낸 거에 대해서 아쉬움을 갖는다 하더라도 그 시간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를 돌아본다 그래서 그 시간들이 돌아오지 않고, 과거에 연연한다 그래서 내가 더 앞으로 잘 나갈 수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을 아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길은 앞만 보고 가는 것이죠. 지나간 것은 모두 다 지나간 것으로 우리가 흘려보내고, 앞에 나한테 있는 시간들, 앞에 주어진 나한테 있는 기회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가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그러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는 구약 성경에 롯의 아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소돔 고모라가 불타고 그 지진으로서 그 폐허로 불타고 있는 그 소돔 고모라에 아쉬움을 갖고 뒤돌아봤던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됐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빨리 나가라고 했을 때 그 뒤에 불타는 소리가 났고 또 지진 소리가 났다면은 어차피 그 성에서 나왔다면 그 성을 바라보지 않는 것이 당연하고 또 지혜로울 거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바라보면서 우리 가족이 마땅히 어디에 정착할지, 앞으로 어떻게 생활해야 될지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지혜였을 겁니다. 그러나 롯의 아내는 뒤를 보다가 소돔 기둥으로 오히려 그 생을 마감했습니다. 자,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대한으로 주어진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뒤를 돌아보는 것이 아닙니다. 연세가 드셨다고 과거를 생각하지 마시고 나한테 지금 앞으로 있는 시간들을 잘 계획하신다면 아마 더욱 주님 안에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일찍 주님의 일에 참여해서 주님의 일을 하는 분들도 있지만 나중에 그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적절할 때에 우리에게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불러주신다는 것이죠. 다시 마태복음 20장 돌아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절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절.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저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저희가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자, 여기에 그 포도밭 주인이 장터에 나가 그 일꾼들을 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새벽에 일찍 가서 많은 품꾼들을 고용해서 포도원에 들어가 일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포도원에 보낼 때 그 품꾼들하고 계약한 것은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하루를 일했을 때에 그들에게 약속한 것은 한 데나리온. 그러나 너무 일꾼이 적고 수확할 것이 많기 때문에 그 포도밭 주인은 다시 장터로 갔습니다. 제3시, 그러니까 저희 시간으로는 9시, 3시간이 지난 이후에 장터에 가보고 그때도 장터에서 섰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도 그 포도밭 주인이 불러다가 그 포도밭에 보내 일을 하게끔 했습니다. 그리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보니 또 그같이 했더라라고 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그 포도원에 들여보낼 수 있었던 것도 그 포도밭 주인이 장터에 가서 비록 시간은 흘렀지만, 비록 아침 시간은 아니지만 그들이 포도원에 가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지만은, 그러나 결코 그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가 혹시 놀고 있는 사람, 서 있는 사람이 있는지 계속 유심히 살펴봤다는 것이죠. 자, 포도밭에 들어간 그 시간들은 각각 다른 시간대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품꾼을 찾는 그 포도밭 주인의 모습이 바로 주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6장입니다. 이사야서 6장. 이사야서 6장 8절입니다. 이사야서 6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주님의 목소리를 들을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소서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포도밭 주인이 그 장터에 가서 사람을 구했을 때 처음에는 가격에 대해서 말을 하고 그 사람을 고용했지만 그 후에는 그가 그 가격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상당한 값을 너에게 주리라 라고 하고 있어요. 자, 먼저 포도밭에 들어가서 일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일을 하다 보니까 분명히 일꾼이 부족하다는 것을 아마 누구보다 더 깨달았을 겁니다. 우리도 먼저 구원받고 주님의 일에 또 복음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그 일에 봉사했을 때 아마 주님의 일꾼이 너무나도 모자른다는 것을 알고 있을 거예요. 우리도 마땅히 그 주님에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 추수하는 주인에게 가서 일꾼을 더 보내주소서라고 우리가 간청해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의 일을 해본 분들이라면 아마 그러한 느낌을 다 가질 거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주님의 일을 하지 않고 손님으로만 갔다 왔다 하면은 일할 사람 많네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아마 일할 일꾼이 너무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가 일한 대로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그 상급, 우리에게 주실 그 상급이 얼마나 있는지 또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는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우린 때로는 주님의 일을 하는데 서로에 대해서 그 책임을 밀고 또 다른 분한테 그것을 전가할 때가 있어요. 사실 지금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죠. 누가 좋은 자리가 있다라고 그 사람을 고용했을 때 처음에 가서 그 일자리가 있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하는 것보다도 뭘 먼저 흥정하지요? 가격이 얼마입니까? 한 달에 월급이 얼마입니까? 라고 흥정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60년대, 70년대 그때만 하더라도 그 시골에서 많이 올라왔던 그 많은 인력들은 누가 고용하고 그냥 먹여만 주고 재워만 준다 해도 아마 감사한 마음으로 일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러한 분들이 없어졌죠.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먹여주고 입혀줄 테니까 와서 일하라. 입혀주는 건 아니죠. 재워준다고 했죠. 예, 먹여주고 재워줄 테니까 와서 일하라 라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상당한 그러한 품삯을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만약에 우리도 1년 동안 구역장이라든가 조장일 또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을 하고 1년 후에 그 일을 마쳤을 때 누구에게나 다마 1,000만 원이라는 현금을 준다 그러면은 어떨까요? 11월 달에 아마 새로 임원을 선출했을 때 전화가 아마 불통일 겁니다. 너무 자기가 내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전화가 많이 오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번에도 지난주에 제가 담당하는 교구에 자매님이, 조장자매님이 정말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참 오랫동안 아이를 기다리다가 이번에 참 힘들게 아이를 가졌어요. 근데 오랫동안 기다리는 아이이기 때문에 또한 힘든 일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연약한 몸의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할 수 없이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의를 하나 했어요. 토요일까지 정말 그 자매님을 사랑하고 정말 주님의 일을 하기를 정말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전화를 주세요라고 구역 모임 때 광고를 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아직까지 전화 한 통화가 없습니다. 만약에 연말에 1,000만 원을 준다 그러면은 아마 제 전화가 불통일 겁니다. 참 아쉽습니다. 또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매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또 형제 자매를 사랑한다면은 분명히 내일쯤은 전화 올 거라고 생각해요. 자, 우리 주변에 아직 구원받지 못해서 그 하나님을 울부짖고 진리를 찾고자 헤매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주님을 통해서 그 복음의 역사도 다 이루어지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또 그 복음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다만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해주신 이 구원의 역사를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증거하면은 그들도 들을 수 있고 그들도 그 말씀 가운데 구원함을 얻을 수 있는데 다만 아쉬운 건 일꾼이 너무 적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4장에 보시면 잔치는 예비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누가복음 14장에는 그 잔치를 예비하시고 그 많은 사람들을 길거리에 보내 그 사람들을 청했는데 그 나중에 그 사람들이 그 잔치에 참석하지 않았지요. 어떤 사람들은 소를 샀다, 어떤 사람들은 밭을 샀다, 어떤 사람들은 결혼했다. 그래서 내가 그 잔치에 참석하지 못하겠다라고 이미 다 차려놓은 잔치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을 있는 반면에 지금은 하나님께서는 그 잔치를 다 준비해 주시고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가서 요청하고 청할 사람이 없어 이 자리가 지금 많이 비어 있을 때가 많이 있어요. 자, 많은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청해서 이 자리에만 오게 한다면은 그 잔치에, 그 풍성한 잔치에 참석할 수 있을 텐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주님의 일꾼을 부르시어요. 자, 베드로와 안드레도 그 주님이 그를 불렀을 때 그들에게 너희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라고 하고 그들을 불렀을 때 그들이 어떻게 주님을 따랐습니까?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갈릴리의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자,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좇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도 요구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닙니까? 그들은 자기의 그 일터에서 주님이 그들을 불렀을 때 그들은 그 그물과 그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갔던 그 모습,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일꾼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기력은 날로 쇠약해지고 또 쇠폐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나한테 시간이 많이 남았든 나한테 시간이 적게 남았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는 어제보다 기력이 약해지고 우리는 어제보다 늙어가는 그러한 시간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자, 어차피 시간이 지나가고 시간이 흘러가는 가운데 우리가 쇠약해지고 약해진다면은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의 일을 봉사하는 일에 우리가 마땅히 그 기력과 그 정력을 써야 되지 않을까요? 네. 어차피 우리의 기력은 써서 닳아서 없어지나 또는 새로 표현한다면은 녹슬어서 없어지나 어떤 것이 더 낫습니까? 녹슬어서 없어지는 것이 나을까요? 아니면은 닳아서 없어지는 것이 더 값어치가 있을까요? 닳아서 없어지는 것이 더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차피 없어질 거 녹슬어서 없어지나 닳아서 없어지나 그러나 없어질 때의 그 값어치와 그 대가가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당연히 우리가 아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활용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을 때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 앞에 능력이 있어서 나를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도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마태복음 20장입니다. 마태복음 20장 6절입니다. 마태복음 20장 6절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뇨.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자, 여기에 11시에 나가보니 또 섰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11시 이제 마지막 1시간만 남으면은 오늘 하루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모두 다 지나가고 맙니다. 더 일하고 싶어도 더 기다려봐도 그를 고용해서 일하는 그러한 사람이 없는 그러한 시점에 그 주인은 다시 장터로 나가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사실 1시간만 남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고용해서 그 밭에 그 포도밭에 들여보낸다고 해서 그 사람이 얼만큼 많은 일을 하겠습니까? 들어가면 또 준비하는 일이 있죠. 또 옷도 갈아입어야 되죠. 또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은데 그 수확하기까지의 어느 정도 준비 과정이 있을 텐데 그러나 이 주인은 너무 다급한 나머지 다시 그 장터에 나왔어요. 그러나 그 장터에서 11시까지 오후 5시까지 서 있던 그 사람은 결코 앞서서 들어간 사람보다 일을 못해서 거기 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품꾼으로 쓰는 사람이 없나이다 라고 그렇게 그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보다 먼저 들어간 사람들이 능력이 있어서 불러온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 주인의 주권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늦게 구원받고 그 후에 구원받고 일찍 구원받은 그 모든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것이죠. 먼저 내가 구원받아서 주님 몸된 교회 안에서 내가 봉사하고 일하는 것이 내가 늦게 구원받은 분들보다 내가 유능해서 내가 더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인을 택한 것이 아니라 주인이 그 품꾼을 택한 것이에요. 근데 지금은 세상은 많이 달라지죠. 직원이 회사를 택하고 다닐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주님의 일을 하는 데는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요.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보다 유능해서 우리가 일찍 들어와서 또 일찍 구원받고 주님 몸된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다 동일하게 질그릇으로 지었고 하루살이에게도 우리 눌려주길 그러한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누구보다 더 잘났고 누가 누구보다 더 유능하다고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약한 것을 택해서 강한 것을 멸하시고 또 약한 것 중에서도 택하시고 강한 것을 이기려 하고 세상의 그러한 지혜를 무식함으로 지혜가 없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여기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택한 것은 우리가 유능해서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1장 2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별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자,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또 문별 좋은 자가 많지 않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냐? 그러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29절입니다.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미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우리 자신을 돌아봤을 때 우리는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하루살이에게도 세균 하나에게도 우리는 언제든지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결코 우리가 유능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건강하고 더 힘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구원받은 지 오래됐다고 새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 정말 그분들을 주님 앞으로 온전하게 인도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보다도 때로는 평가할 때가 있어요. 아유, 새내기네 그러면서 할 때가 있죠. 자, 내가 오랫동안 구원받았고 그 기간이 길었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가운데 그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라고 논쟁이 붙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한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그들에게 보이면서 천국 마치 이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는 스스로 아무리 잘난 척해도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하나님 봤을 때는 동일한 그러한 모습이고 누가 누구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이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일에 동참하게끔 우리를 모으셨습니다. 자, 11시에 들어간 그 품꾼은 무슨 마음으로 들어갔을까요? 그 마음은 아마 자기가 그때까지 그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 그 하나만으로 그는 고용이 됐어요. 만약에 대개 한 아침 6시부터 일한다면은 9시 되고 또 점심시간 되고 또 오후 3시가 된다면은 아마 많은 사람들이 오늘은 이제 사람을 구하러 오려는 사람도 없고 나를 쓰려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대개 그 장터에서 일 구하는 그 장터에서 이탈하고 다른 데로 가는 사람들이 아니면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서울에 사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서울의 인력시장이 어딘지 혹시 아세요? 여기 경기도니까 잘 모르시겠습니다. 예, 서울에서 인력시장이 대개 남대문 시장에서 많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대개는
이렇게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왜 마태복음 20장에다가 11시까지 끝까지 기다렸던 사람을 여기에다 기록해 놨을까요? 그만큼 그 자기가 일하고자 또 오늘 일을 안 했을 때 집에 돌아갔을 때 아무런 소득이 없고 집에 기다리는 그 식구들이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을 생각했을 때는 그는 끝까지 자기의 모습 그리고 자기의 위치를 이탈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렸다는 것이죠. 만약 그가 기다리고 인내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그 전에 그 자리를 이탈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을 때 마지막 1시간만 남았지만 그 포도밭 주인이 와서 그를 데려가 포도밭에 들여보내 일을 하게끔 했습니다. 자, 그 포도밭에 들어가 그 마지막 1시간을 일하는 그 사람, 결코 그는 앞서 들어간 사람들한테 자기가 일을 잘하니까 이 1시간 동안에 12시간 일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자랑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온전히 그 모든 것이 그 포도밭 주인의 은혜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디모데후서 1장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심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게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가 아니라 그랬죠. 오로지 자기 뜻과 영원 때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까지 있는다는 게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있어요. 우리도 축구 경기를 이렇게 간혹가다 보게 되면 마지막 후반 한 2분을 남겨놓고 투입되는 선수가 있습니다. 자, 그 선수는 내내 구경만 했어요. 축구 경기를. 그러다가 마지막 2분 남겨놓고 투입돼 갖고 골을 하나 넣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경기에 끝났을 때 모든 시선이 또 축복이 또 칭찬이 누구한테 갑니까? 골 넣은 사람입니다. 야구에도 결승이 언제 갈려지냐면은 승패가 언제 갈라지냐면은 9회 말 투아웃 때 그때 대타로 나간 사람이 만약에 홈런을 쳤어요. 그럼 그 홈런이 무슨 홈런이라고 하죠? 끝바의 홈런인가요? 야구를 잘 안 봐가지고요. 아마 투아웃에 9회 말 투아웃에 대타로 들어갔다가 홈런을 쳤습니다. 그 경기가 그 시합이 승리로 끝났어요. 그럼 누구에게 그 영광이 돌아가죠? 마지막 9회 말 투아웃에 투입됐던 그 대타에게 아마 많은 축하의 메시지가 갈 겁니다. 우리도 결코 일찍 들어가서 주님의 일을 한다 그래서 주님 앞에 갔을 때 더 많은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그 마음 속에 정말 주님을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며 일하는 그러한 마음을 보기를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보며 또 누구와 비교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온전히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오늘까지 살아가는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자, 우리가 전도 집회 때 많이 또 외우고 많이 읽었던 규절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또 교회 가운데 형제자매들 앞에서 우리는 누구보다 더 월등하고 더 유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말할 수가 없어요. 구원받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100%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은혜를 잊지 말아라. 너희가 오늘까지 또 구원받고 그 멸망 가운데서 구원받은 것은 너희가 진리를 찾고자 여기저기 헤매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선물이고 은혜라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애굽에서 종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 그들을 구원해 주신 목적과 그들에게 베푸시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100%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항상 경고해 주는 그러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신명기 9장입니다. 신명기 9장. 신명기 9장 4절 5절입니다.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나의 의로움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얻게 하셨다 하지 말라. 실상은 이 민족들이 악함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얻음은 너희의 의로움을 인함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을 인함도 아니요 이 민족들의 악함을 인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그들에게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고 그들에게 말한 것이 있지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온 것이 그 너희의 의로움도 아니고 또 너희가 하나님 앞에 착한 일을 해서 한 것도 아니다. 다만 그 민족이 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들어서 그 민족을 멸하시기 위해서 너희를 그 땅으로 인도했다. 너희가 결코 하나님 앞에 의로워서 그 땅을 너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 그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고 이루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그 땅으로 인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 앞에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시고 그들을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 가나안 땅의 7 족속을 멸하는 그 모든 배후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다는 것을 그들에게 잊지 말라고 그들에게 경고해 주는 메시지입니다. 자, 그러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무슨 말을 했을까요? 바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정말 이 세상에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고 이 세상을 다 얻은 것보다도 더 값어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세상 모든 재물을 통해서도 사지 못하고 바꾸지 못하는 그러한 큰 은혜와 상급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에게도 우리는 자랑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오로지 우리로 하여금 모든 은혜, 모든 배후에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끔 하시기 위해서예요. 자, 오늦게 들어간 이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밭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어떤 마음으로 들어갔을까요? 아침 6시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 포도밭 주인은 그들하고 약속하고 흥정했던 것이 하루 12시간 일하면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라는 그 품삯의 가격을 그들한테 제시했습니다. 자, 그럼 아침에 들어간 사람들은 분명히 그 아침부터 저녁 6시까지 일할 때 그 품삯,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바라보면서 아마 일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오후 11시에 들어간 사람은 결코 품삯에 대해서는 거론하지도 않았어요. 3시, 6시, 9시 들어간 사람들도 품삯에 대해서 거론하지 않고 다만 주인이 상당한 값을 너에게 주리라
라는 그 말을 듣고 들어갔을 겁니다. 근데 사실 하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을 한다 그래서 사실 더 많은 일을 했다고는 사실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마 회사를 운영하시고 일당을 하는 사람들을 고용했던 분들인다면은 아마 아실 거예요. 특히 공사장에서 일당을 고용했습니다. 정식 직원이 아닌 일당을 고용했을 때 아침 6시에 들어가서 일합니다. 조금 일하다가 뭘 달라고 합니까? 참 없어 참 그러고 조금 있다가 사람이 없어졌어요. 어디 갔냐? 저쪽 가서 쉬고 있습니다. 또 좀 있다가 점심시간이니까 또 점심 드셔요. 드시고 나서 조금 한 1시간 일해서 또 사람이 없어졌어요. 어디 갔나 했더니 더위를 피해서 저기 그늘진 곳에 앉아 있습니다. 또 조금 있다가 뭘 달래죠? 또 참 달라죠. 자, 결론은 사실 12시간 시간이 그에게 주어졌지만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시간이 주어졌지만 온전하게 12시간을 다 그 포도를 수확하고 일하는데 다 쓴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 11시에 들어갔던 이 사람, 하나님은 그 포도밭 주인은 그 사람의 마음을 봤습니다. 자, 오늘 하루 내가 이 1시간도 일하지 못하면은 오늘 하루는 아무런 소득 없이 집에 가는 이 비참한 곳에서 그를 고용해서 포도밭으로 들여보냈어요. 그 마치 우리의 모습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랬을 때 그 마음은 아마 이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요? 시편 116편 12절처럼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아마 들어가서 일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들어갔었을 때 비록 시간은 짧지만 그러나 그 1시간 동안 그는 최선을 다하고 아마 일을 했었을 겁니다. 뭐 1시간 남았는데 참 달라겠습니까? 아니면 1시간 남았는데 그늘진 곳 가서 더위를 피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안다면은 그 짧은 시간만큼은 나를 고용해 주신 이 포도밭 주인 또 그 나머지 그 많은 일거리를 아마 최단 시간에 아마 다 마치려고 아마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마지막 때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님 몸된 교회 안에 또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이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어요. 마땅히 우리는 주님께 감사하고 그 일을 할 때 주님께 하듯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사람들에게 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그 일을 오래 지속하지 못합니다. 왜? 사람들은 언제든지 마음이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한다면은 우리의 그 마음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고 주님의 그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가운데 하는 그 모든 일들도 주님을 위해서 한다라는 마음만 갖고 있다면 아마 최선을 다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골로새서 3장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자, 무슨 일을 하든지 그랬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고 주께 하듯 하라.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지금 내 안에 내 옆에 있다면은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아마 대충 하지 않을 겁니다. 11시에 들어간 이 품꾼의 마음이 바로 정말 자기를 고용해주고 자기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준 이 포도밭 주인에게 아마 최선을 다했을 겁니다. 마치 주님께 하듯 아마 그 일을 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 우리도 마땅히 그 은혜를 받은 분에게 그 은혜를 주신 주님에게 우리도 마땅히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하는 그 모든 배후에 우리가 사람에게 기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좋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에게 좋게 보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면은 우리가 당연히
전신전력 해야 된다는 것도 마땅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갈라디아서 1장 1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자, 우리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누구를 위해서 누구에게 보이고자 우리가 일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하는 일이고 주님께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종이고 구원받은 사람의 진정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면 하고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일이면 안 하는 것이 그것이 마땅해요. 구역장님이 좋아하시면 하고 구역장님이 좋아하지 않으면 안 한다, 그건 아니죠. 주님이 좋아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면 그 일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다시 마태복음 20장입니다. 제가 구역장님을 예로 들어서 죄송합니다. 구역장님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20장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8절입니다. 마태복음 20장 8절.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진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나중 온 이 사람들이 1시간만 일하였거늘 다시 읽었죠?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자, 여기에서 나중 온 자부터 이제 오후 6시가 다 됐습니다. 이제 일을 다 마치고 그 먼저 나중에 11시에 들어온 사람들, 1시간만 일했던 그 사람들을 먼저 그 삭슬 그에게 나눠주기 때문에 그 시간이 됐습니다. 자, 그때 1시간만 일했습니다. 하마터면 오늘 하루를 아무 소득 없이 일을 하지 못하고 집으로 갈 뻔했던 그 사람들, 오히려 그들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1시간의 일을 한 그 결과 뜻밖의 그 주인이 그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줬어요. 자, 그것을 그들이 받았을 때 마음속으로 정말 그 한 데나리온의 가치와 그 주인의 그 배려와 그 은혜를 아마 생각을 다시 했을 겁니다. 나는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나는 들어와서 준비하는 과정을 뺀다면은 1시간도 채 일하지 않았는데 나한테 이러한 큰 대가를 주셨다라고 한다는 것은 아마 그것은 그에게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들어온 사람들, 처음에 들어온 사람들, 아침부터 들어온 사람들에게는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을 남겨줬어요. 자, 그걸 보더라도 일을 오래 하고 짧게 하고 그런 것이 사실 하나님 앞에 상급의 많고 적음의 차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가 드셔서 연세가 지극히 드셔서 구원받았다고 해서 오히려 복음을 위해서 기도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나약한 그러한 신체를 갖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실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생각지 않았을 때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요만큼 한 것밖에 없는데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오히려 생각지 못했던 그러한 상급으로 우리에게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찍 들어가서 그 포도밭에서 일했던 사람들도 자기 생각에는 1시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줬다면은 자기는 12시간 일했기 때문에 12데나리온은
너무 욕심이고 한 2데나리온에서 3데나리온을 주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기대로 아마 그 품삯을 받으러 나왔겠죠. 그러나 동일하게 1데나리온을 줬습니다. 그런데 그 1데나리온을 받은 그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죠. 오히려 그 주인을 원망했어요. 저 사람은 1시간밖에 일 안 하는데 나는 12시간 일했는데 어떻게 동일하게 1데나리온을 주냐라고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 것을 가지고 내가 주는데 네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누가 주님 안에서 헌신을 많이 했고 누가 주님 안에서 일을 많이 했는지 우리는 겉으로는 몰라요. 겉으로 비춰주는 그러한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 앞에 갔을 때 의외로 우리 생각에는 별로 한 일이 없는데 주님 앞에 많은 상급을 받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주님의 일을 한답시고 많이 움직이고 많이 얼굴을 비춘 사람들이 오히려 주님 앞에 상급을 못 받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겁니다. 동일한 상급을 받을 분도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연세가 드셨다고 해서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상급을 주는 분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주는 건 아닙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죠? 겉으로 봅니다. 과연 그 심중에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살았는지를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자, 추수 때 이제 막 지나려고 합니다. 우리도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많은 이루어진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이 시대도 언젠가는 끝이 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추수 때가 막 끝나기 직전이라는 것을 어떻게 더 확실하게 더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이었죠. 그리고 그 나라가 독립하고 강해지는 가운데 민족들이 그 땅으로 돌아가고 있고 우리가 전도하는 과정 속에 점점 더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아직도 구원받아야 될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어차피 세상 끝날 때도 됐고 이제 추수할 때도 다 끝났는데 이제 좀 놀고 누리면 안 될까? 라고 하신 분들도 있겠죠. 그러나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0장입니다. 잠언 10장. 잠언 10장 5절입니다. 잠언 10장 5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자,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라 라고 했어요. 지금이 추수 때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일어나서 그 추수에 동참하고 그 추수에 우리가 협력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에 인도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는 누가 잘하고 못하고가 없습니다. 우리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서 많은 이루어진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그 일에 동참한 것뿐입니다. 우리도 농사를 짓는 분들은 아마 가을에 추수절 되면은 어린아이부터 연세드신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다 벼베기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러한 모습을 보기가 힘들죠. 지금 다 기계로 다 대체하니까. 그러나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어린아이가 비록 가서 한두 개 낫을 들을 힘조차도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조금만 베어서 그 추수에 동참했다면은 그 나중에 추수에서 얻은 곡식 갖고 잔치를 했을 때 그것 또한 그 안에 동참하고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누가 많이 하고 누가 적게 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 일에 동참했느냐 아니면 동참하지 않았느냐가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에게 이러한 기회를 주셨습니다. 시간도 많지 않습니다. 마치 엘리사 시대에 그 성문 밖에 있던 문둥병자들이 성 안에 들어가면 그 굶어 죽고
성 밖으로 나가면 아람 군대가 그 포위함으로 거기 가도 죽는다. 그러나 그들은 그 아람 군대에 가서 항복하자. 그들이 죽으면 우리는 그냥 죽는 거다. 어차피 들어가서 죽으나 바깥에서 죽으나 우리의 운명은 똑같다 라고 했을 때, 그들이 아람 군대에 진친 곳에 도달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그들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입니다. 열왕기하 7장 1절입니다. 열왕기하 7장 1절.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을 하고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겔을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한 장관 곧 왕이 그 손에 의지하여 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즉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성문 어귀에 문둥이 네 사람이 있더니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우리가 성에 들어가고자 할지라도 성중은 주리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여기서 앉아 있어도 죽을지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저희가 우리를 살려두면 살려니와 우리를 죽이면 죽을 따름이니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황혼에 일어나서 아람 진가에 이르러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저희로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황혼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이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문둥이들이 진가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서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문둥이가 서로 말하되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다. 오늘날엔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오늘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고하자 하고. 자, 이 문둥병자들 그들이 그러한 아람 군대가 다 철수하고 지금 그 성 안에 줄인 사람들이 줄이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아침까지 우리가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마땅히 우리가 전해야 되고 또 선포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20장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5절 16절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5절 16절.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자, 여기에서 바로 그 품삯을 주는 그 포도밭 주인의 그 마음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어요. 일한 사람들은 그 포도밭 주인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을 했지만 그 포도밭 주인은 거기에 대해서 그들에게 합당한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주는데 네가 무슨 말 하느냐. 너와 나는 한 데나리온만 약속하지 않았느냐. 내 것을 가지고 가라라고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구원의 은혜만으로 우리는 이미 받을 것을 다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때로는 봉사하다가 때로는 봉사하는 그 일 가운데 때로는 자기가 더 많이 일했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을 둘러볼 때가 있죠.
저 형제 저 자매는 왜 놀고 있어? 그러면서 일을 안 한다고 누구한테 일를 때가 있어요. 자,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까요? 네 일이나 잘하세요. 남의 일을 관심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충고해 주고 계십니다. 자, 베드로도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 21장 21절입니다. 21절.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자, 이 내용이 무슨 뜻인지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앞에 나타났을 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했고, 또 그 베드로가 마지막에 어떠한 죽음으로써 생을 마감할 건지도 그에게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옆에 있던 요한을 보고 예수님한테 물어봤어요. 예수님, 요한은 죄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 생명을 연장하고 그 주님의 재림까지 보게 한들 너와 무슨 상관이냐? 각자의 길이 다르고 각자의 임무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잘하려면 우리는 주변을 바라보면 안 돼요. 그래서 경마장 혹시 가보신 분 있으세요? 없으시죠? 저도 안 가봤는데, 근데 야외 모임 때는 경마장을 가봤습니다. 근데 경마하는 말들을 보면 그 말을 잘 달리게 하기 위해서는 그 눈 옆에다가 뭘 달아주죠? 옆에 말을 보지 못하게 뭔가 이렇게 막읍니다. 그건 뭐냐면 옆에 말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앞에 목표, 그 꼬린 지점만 바라보고 달리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와 주님과 나와 천국에 그 들어갈 때까지의 그 꼬린 지점만 우리가 바라본다면은 우리의 발걸음, 우리가 하는 일 불평도 없으실 거고 또 거기에 대해서 나태하지도 않을 겁니다. 우린 때로는 주변을 바라보고 주변에 나태하고 또 게으른 사람을 봤을 때 저렇게 해도 괜찮네 라고 보고 우리도 동일하게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를 주님이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너와 무슨 상관이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구원받고 우리가 교회 가운데 각 일하는 그 담당하는 지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손의 역할이 있고 발가락의 역할이 있고 눈의 역할이 있고 또 입의 역할이 있고 심장의 역할이 있고 각각 그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일한 임무를 우리는 갖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들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하나님은 우리 주변을 바라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그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리고 주변에 일을 못한다고 우리가 판단할 그러할 것도 사실 없습니다. 판단하시는 이는 누구십니까? 주님이라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내게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시리는 주시니라. 그래서 우리를 판단하실 분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도 아니고 오히려 우리 주님이 우리를 판단하다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도 그 많은 고난과 또 핍박 속에서 그가 복음을 전했고 많은 교회들이 그를 오해하고 비난하는 속에서도 그는 결코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나중에 자기가 이 길을 다 간 후에 그 판단하고 그 상 주실 분은 주님이란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도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속히 오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그 일에 결코 오래 가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만큼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약속했어요. 속히 온다. 그 속히 왔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상급을 받을 때 내가 만약에 상급이 없다면 나도 이 세상에 있을 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었을 때 좀 더 열심히 할 걸라는 그러한 후회가 없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바라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자, 보라, 주님께서 속히 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줄 상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근데 뒤에 말이 더 중요하죠?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주기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단체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마지막 때에 주님을 위해서 더 헌신하고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마지막 11시에 불러드린 그 품꾼의 마음처럼 마지막 때를 장식하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 주님 앞에 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주님 자녀 삼아주시고 더욱 천국에 대한 산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은 저희를 통해 더 많은 이루어진 영혼들 주님 앞에 인도될 수 있도록 먼저 저희를 불러주셨습니다. 결코 저희가 유능해서 저희가 더 잘 감당할 수 있어서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실 이가 오신다고 하던 그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나머지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온전히 주님의 그 복음과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많은 곳에서 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 곳 한 곳 주님 잊지 마시고 함께해 주셔서 주님의 역사와 또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개 숙여 기도하는 저희 형제자매님들 마음속으로 그 일을 또한 기도하고 동참하며 또한 동일한 은혜로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다 주님의 능력의 손 가운데 의지하고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71장입니다. 271장.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을러서 앉아 있을까? 어서 가서 받들어. 볼에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구나. 오라 주의 사랑하는 이군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인도하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광고 없습니다. 조심해서 돌아가십시오.